안녕하세요. 제가 목포를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목포대 교수님으로 계신 이상진 교수님 집사님이실 텐데요. 통해서 와서 오전에 낮에 이제 목포대학 교수 신우회 종강 예배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곳을 또 섬겨 주셔갖고요. 참 제가 이렇게 좀 업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포의 사랑의 교회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우리 이상재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젊은이가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20대 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아시스 같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캠퍼스에서 우리 교수님이나 학생들 만나러 갈 때 습관적으로 수년 전부터 읊조리는 고백이거든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수년 전부터 그런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마 말씀 중에 우리가 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매주 연구실을 방문해갖고 신방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캠퍼스의 한 물리학과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한국에 어떻게 유학 갔다가 오게 됐는가, 자기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노벨상 받은 지도교수 밑에서 직접 훈련을 받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미국 국책연구소에서 한동안 근무하다가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 자리가 났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뜻한 바가 있어 갖고 서울대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와서 3가지를 놀랐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첫째는 국립대 교수 월급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다. 미국에 자기가 받던 월급의 꼭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처음에 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문화가 좀 있었나 봐요. 지금은 뭐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본인이 하고 나서 선배 교수님의 이름을 얹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감하게 거부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처음에 와서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수 왔다고 환영식을 하는데 환영식 장소를 찾아가 봤더니 룸사롱에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신앙을 막 갖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자기 선배 교수님들이 이게 멀리 나가면 안 될 텐데요. 좀비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선배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을 외국 학회에 가서 만났답니다.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갖고 아무개하고 같이 지금 학교에서 있는데 그분이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했더니 그 외국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 탁월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박사과정까지 또 그 포닥까지 이렇게 잘 했던 학생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님이 돼갖고 그 탁월함과 훌륭함을 계속해서 키워가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 그 어떤 관습 이런 것에 묻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일찍 내려놓는 이것을 저는 세상에 진 어떠한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에서 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AD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게 안 맞는 거죠?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편지를 쓴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되기가 어려운 여러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뭐냐면 세상에 지지 않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함께할 형제 자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시면 뭐죠? 안나가 성도. 대한민국의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한 2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명분이 있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안나가 성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린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게 하고 엮이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세워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도 투옥되었던 적이 있고요. 베레아와 고린도에서도 함께 전도했었다고 합니다. 또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세기의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도 그가 한 사역이 결코 혼자 한 사역이 아니었다. 동지들이 있었다.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 힘을 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지지 않는 삶의 핵심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풍성함, 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자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내용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서로 간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한 상황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박해와 환난이 어떠한 작용을 내게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절 4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제가 이 대학교를 섬길 때요,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작년에 은퇴하신 분인데요, 우리 이상진 교수님도 같은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재료공학부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요, 서울대 기독교수회를 만드신 분이고 2003년에 세워진 대학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서서 수고하신 분이고요, 전국의 기독교수회 회장도 오랫동안 하신 그런 분인데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1급 과학자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근데 놀랍게도
군대를 어디를 나왔냐면 실미도 부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실미도 부대. 예. 글로 떨어졌대요. 예. 유학 가려고 휴학하고 군대를 갔더니 글로 떨어졌답니다. 이 부대가 얼마나 훈련이 센지 우리는 뭐 알죠. 영화를 봐서도 알고. 그런데 그 지독한 군대에서 가장 지독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기 동료들이 얻어맞는 것에 꼭 3배 이상을 맞았다는 거죠. 왜 맞습니까? 예수님 철저히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번은 돌아가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교가 막 권유를 합니다. 안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부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먹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겠죠. 두들겨 맞아야죠. 죽을 때까지 맞다가 기절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맞다가 기절했대. 갈비뼈 부러지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소대원으로 복귀했을 때 그 장교가 여러 소대원들 앞에서 이 새끼는 진짜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새끼는 진짜다. 이거 진짜 예수쟁이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노타치. 그런데 그 밤에 또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선임이 남몰래 찾아와갖고 울면서 또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인즉슨 뭐냐면 나는 너가 정말 미웠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추어서 군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유독 목사님 아들인 나도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다고 울면서 미안했다고 너 정말 내가 존경한다고. 이분은 그때 무슨 맛을 알았냐면 신앙의 그 맛을 알았어요. 능력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정통으로 무조건 여러 가지 정말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매 학기마다 전도를 50명씩 하는 분이에요. 매 학기마다 학생 리스트, 신임 교수들 리스트 쫙 뽑아갖고 전도해서 수십 명씩 하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장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두들겨 맞을 때, 그때 믿음이 가장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그 제목이요, 유츠프라카치아였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부족한 인생이 한 영혼에게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츠프라카치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쉬운 둘이거든요. 이제 그만 하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50살쯤 돼서. 그런데 연극을 한번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꽃이 있다는 것이죠. 희한한 꽃인데, 식물인데, 한번 스쳐 지나가면 말라 죽는 꽃인데, 식물인데, 자꾸 계속 사랑을 주면 아주 이쁜 꽃을 피우는 아프리카의 식물, 유츠프라카치. 그 영국이 저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남북정쟁 때 19세기 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된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같이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동생이 같이 있던 동생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위로를 해도 누가 위로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대화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 그 병동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 놔두는 게 상책이다. 그때 그 소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의 이름이 앤이라는 소녀였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노 간호사가 있었답니다. 그 간호사가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받지 않죠. 계속 줍니다. 주면은 내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엎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임계지수가 찾아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고 듣고 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픈 상태가 나중에 나았어요. 그가 새로운 회복의 자리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나도 나와 같이 아픈 어린 아이들 또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누구냐 하면 헬렌 켈러의 스승 애니 설리반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전혀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여왕하고 티타임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헬렌 켈러가 영국 여왕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애니 선생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언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언제 진정으로 풍부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만할 때? 룰루랄라 사랑할 만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진정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놀라운 사랑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조건을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에 지지 않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재림의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구절, 두 구절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전체, 마태복음 24장 전체, 누가복음 21장 전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 전체.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가 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현세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 날에 대한 믿음의 안내를 제대로 공평하게 마치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용기를 내는데 주저하는 것이죠.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꼭 끝까지 쥐고 싶어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우리가 그 날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모든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심판대 위에 서는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결코 너희의 지금의 선한 싸움과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이 시간 함께 불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수고와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과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쌓아갈 때 때가 이르면 임계질수가 차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이요 2019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6월달이거든요. 새로운 6월달이 또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동일한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다시 한번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에 지지 않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날에 대한 확신이 약했기 때문에 오 하나님 그날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내게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준비, 찬양, 시선 찬양 함께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